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4장을 가지고 우리가 2주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그냥 보이는 정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계시록 4장을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시록 1장을 통해서 누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가, 정말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또 기업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7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 우리 주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시리즈입니다. 누가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신가? 누가 다스리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 과정을 선으로 표현하면 크게 둘로 나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쭉 살면서 드디어 끝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이 땅에 오게 되면 끝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시작으로부터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 때로는 이 안에서 반복도 일어나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시작부터 끝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또 하나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 혹은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반복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은 순환한다. 역사의 종말이 없다. 그 자체가 종말이다. 이제 이런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결코 같은 것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시간과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역사관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끝을 내시는 것으로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사적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죽게 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끝까지 이 온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내가 또 봄에 하면서 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또 봄에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해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나눠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역사의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역사의 주인에게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 오늘 1절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가 이제 진행될 모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것을 안팎으로 글이 써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봉인, 밀랍으로 봉인을 하든지 이렇게 봉인을 했는데 7인으로 봉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봉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열려져야 모든 미래가 펼쳐질 텐데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펼쳐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이것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 이 미래의 역사는 마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2절에 천사가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보니까 갑자기 천사 하나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사도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인을 펼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펼 수 있을까?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서 누가 펼 수 있나 쳐다보니까 아무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고 인을 뜯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가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다음을 보여주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죽고 지금 사도 요한 남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때가 AD 9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못해도 90세 전후에 지금 이 나이를 가지고 반모섬에 붙잡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90세 전후의 노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인을 떼야 되느냐, 왜 이렇게 뗄 뿐이 없느냐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떼실 거 몰랐을까요? 왜 이 사도 요한은 울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붙잡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붙잡혀서 반모섬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교회는 지금 엉망입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 상도들을 막 잡아가고 있고, 더러는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인이 펼쳐져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다 나올 텐데, 지금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 열려서 많은 이제 재판관이 파악을 하고 이 재판을 땅 내려야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가 될 텐데, 재판관이 지금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보물창고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들, 저희가 이번에 교회 내 국내 선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이 모든 그 예산을 가지고 보아성금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금 미자립 교회, 또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 가정,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지금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또 따로 마련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형편들이 좋지가 않아요.
서로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확진자 나오지 않고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한두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전체가 이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이 살짝 이렇게 된 거 가지고 또 교회 전체가 어렵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살을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하면서 성도들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녀들이 이제 직장도 잡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태 속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자녀들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와 이 모든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심장이고,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애통함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우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냥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게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애통함을 가지고 울 때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멸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이거예요. 이분이 7인을 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7인을 떼실 분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떼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주권,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넘겨주실까요? 이를 본인이 안 떼시고 예수님이 떼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미래의 모든 일의 주인으로 서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이분이 합당하신 분입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죽었었던 분인데 왜 합당하실까요? 오늘 9절과 10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구원하신 이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단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신가? 직접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영혼들을 구원해내신 구세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에 벅찼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권을 잡고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 치고 죽이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왕이 돼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래요.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사람들을 칩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참된 주인은 자기를 누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된 주인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참된 주인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분,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 미래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실 수 있는 분, 이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지도자들, 일단 사람들 앞에 서고 역사의 주인처럼 서면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섭니다. 미운 사람들, 부자들이 미우면 부자들 치고, 가난한 자들이 미우면 가난하다 치고, 이쪽에 있는 직업군이 미우면 이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다스리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정말 이 시대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왕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왕이 아니에요. 참된 주인, 역사의 주인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 20세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마게도니아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23년 33세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과 간질과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한 업적을 남겼어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왕으로 있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왕 위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은 백성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역사의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이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는 천권이양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7절 이후의 말씀을 천권이양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이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 역사의 주인 되는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이것을 천권이양, 역사의 주인의 자리를 이양해 주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천권을 이양하고 왕위를 계승할 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47년 결혼할 때 그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남편이 그 그리스의 왕자였으니까, 황태자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친구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2,500개의 선물을 받았대요. 리스트가 또 다 있어요. 그런데 1953년 6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때 많은 선물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보낸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을 보냈냐면 다이아몬드와 아쿠아마린 귀걸이. 그냥 비싼 거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쿠아마린 귀걸이. 아시는 분은 굉장히 보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54년에 호주 정부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지 형태의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여왕이 왕의 자리에 왕에 등극하면서 수많은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계속 이 선물을 받아요. 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갈 때마다 누가 갈 때마다 이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선물이 많냐면 영국 해안에 있는 철갑상어, 고래, 돌고래 이게 다 왕실 소유입니다. 물론 환경보호와 여러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왕실 소유예요. 철갑상어. 하여간 수많은 선물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여왕도 이렇게 수많은 금은 보석, 왕관 이런 것들을, 브로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계십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경배를 이제는 모든 전권을, 천권을 이양받으신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는데 한 손에는 검은고가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의 도구죠. 이 검은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손에는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이 금대접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 금대접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진귀한 것들, 아프리카 대륙의 다이아몬드와 이 모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 아시아 이 각 지역에서 온 이 각종 금은 보석과 이런 것들이 금대접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천권을 이양받는 이 자리에 금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왕위 계승을 하는데 이 권세를 이양받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선물로 드린 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가 선물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생일을 맞았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축복, 결혼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축하해 오면서 전화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 이게 나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앞으로 상종을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권을 이양받는 이 자리에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선물, 이 금대접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이 선물은 기도였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선물이 됩니까? 왜 기도가 선물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고 더러는 죽기도 하고 더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이 하늘 가지고 탄식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내가 남겨놓은 우리 자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존귀한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담아서 예물로 받으셨다는 뜻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뭐예요? 금, 은? 여러분 경제가 좋을 때나 우리가 또 젊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로는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금과 은과 이런 보물과 이런 보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물로 기뻐하시는 것,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코로나 사태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예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금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 여러분 금대접에 기도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기도는 아마 이런 대충 저런 거에다가 담을 거예요. 음식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금대접에 담고 기도나 이런 것들은 어디 구석에 바구니나 이런 데 담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24장로와 내생물이 갖고 있는 이 금대접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담으셨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인을 하나씩 떼시고 할 때에 담겨있는 이 금대접을 쏟고 이 금대접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기도, 성도들의 이 눈물의 기도, 지금 고통받고 있고 누가 괴롭히고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한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래를 진행하시는 역사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8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온기 가득 기도회 또 릴레이 금식 기도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예물로 받으시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 주인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은 무엇을 예물로 받으시는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역사의 주인에게 과연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이양식이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 예배 드리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에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보면 더 많은 존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금 누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것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천사가, 천군 천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예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군 천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존재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누가 또 예배를 드립니까?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바다 위에나, 바다에 떠다니는 직업, 마도로스나 아니면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또 하늘에서 떠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 전체에서 그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여러분이 갖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예배가 없어지니까.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법관이든 영화배우든 의사든 어떤 직업에 있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오늘 이 모든 이 천상의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여러분이 대표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그 지역에선 예배가 죽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괴롭고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자로 남으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미국 양키스 팀에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포수 역할을 했는데요. 이름이 요기 베라예요. 요기 베라.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칼잡이 같아요, 그렇죠? 요기 베라.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얼굴이 좀 많이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못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 난 못생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야구 오래 하면서, 이 사람이 메이저 리그에서 10개의 우승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이제까지 야구하면서 얼굴로 야구공 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얼굴이 아무리 잘나도 야구공 얼굴로 못 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짱 있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막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구하다 보니까 9회 말 투아웃이 돼도 이제는 이겼구나 했는데 그 9회 말 투아웃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반면에 이기고 있다면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끝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에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장마는 끝날 수 있어요. 또 너무 덥다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번 주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